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나의 눈에서 질문 답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질문: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철학적 가르침들을 연구하면서 무수한 생을 보내고도 결국 혼란과 낙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알을 구하십시오. 알은 주관적인 체험을 뜻하고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은 사실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 모든 사실들은 사라지고 알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참나가 지금 존재하는 과거부터 존재해온 혹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완전함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전체적이고 완전합니다. 질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답: 일단 당신이 무엇인가가 되면 그것에 관해 더 이상 알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알려고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인 그것이 곧 전부임입니다. 자신이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보탤 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질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건 오로지 거짓된 자, 에고가 스스로를 한계와 형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럼 배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실상을 깨달을 때 모든 배움은 그칩니다. 마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의미와 진실을 드러내고 존재의 본성이 경이로울 만큼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존재 그 자체로서 신성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있는 그것과 신성한 그것은 하나이자 같은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나타나며 나타난 것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타난 것 대 나타나지 않은 것의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의적이고 제한된 관점인 지각을 초월할 때 차이점으로 보이는 듯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원성을 빚어내는 것은 지각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철학은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철학도 성립될 수 없는 실상에 대한 지적인 등가물에 불과합니다. 질문: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묘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묘사의 배후에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실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문: 가르침들과 발견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답: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은 직관적인 이해와 인식에 기여합니다. 진리가 인식되어집니다. 진리는 그것의 드러남이 허락될 수 있게 준비해온 하나의 알매 장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진리와 깨달음은 얻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들이 성숙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태 또는 조건입니다. 질문: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겸손은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신의 현존을 그 대경실색할 절대적 전부임 속에서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때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무지와 교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그 진술에 의해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그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 어째서 지식은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걸까요? 답. 나는 안다라는 생각은 참다운 존재의 궁극적인 알을 방해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이원적인 것이고 별도의 주체인 아는 자와 알려지는 외적인 것의 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질문. 따라서 아는 자와 알려지는 바의 구분이나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답. 그런 것이야말로 지각에 의한 관찰점을 전제로 하는 이원성의 본질적인 오류입니다. 사실 주체와 객체는 하나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의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질문. 우리는 에고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에고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공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에고는 사고작용이 제공해주고 감정과 정서들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의적인 관찰점들의 편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정서로 대변되는 그런 욕구들은 붓다가 고통의 굴레라만한 집착들을 뜻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을 지닐 때 에고는 용해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허영과 습관에 의해서만 힘을 얻는 자의적인 사고작용들의 집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망상을 놔버릴 경우 에고는 용해됩니다. 모든 생각은 허영입니다. 모든 의견은 허영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의 쾌락이 에고의 근본입니다. 허영으로부터 에고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에고는 붕괴되고 맙니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를 경우 에고는 현존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신의 현존의 현존 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가능성의 영역 밖의 것이고 그런 기이하고 오만한 짓을 할 가능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 에고의 지배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 생각과 관념이 계속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생각이 오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들이 무가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